안녕하십니까? 진리와 지혜를 찾는 소중한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논쟁적인 질문 중 하나를 마주하려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과연 부활은 신화일까요? 아니면 역사적 사실일까요? 그리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질문이 왜 그토록 중요한 의미를 가질까요? 이 깊은 탐구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소중한 분들과 이 내용을 공유해 주십시오. 지식을 나누는 것은 축복이며 그 축복이 여러분과 주변 모든 분들에게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오늘 맹목적인 믿음이 아닌 냉철한 역사가의 눈으로 이 사건에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신약 성서를 종교적 경전이 아닌 1세기에 쓰인 고대 그리스어 문서들의 집합체로 간주하고 다른 고대 역사 문헌을 다루는 것과 똑같은 기준으로 분석해 볼 것입니다. 과연 이 문서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놀랍게도 오늘날 대부분의 신약학자들은 심지어 복음주의자가 아닌 세속대학의 교수들까지도 예수님의 부활을 뒷받침하는 4가지 핵심적인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는 폭넓게 동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4가지 기둥과도 같은 사실들을 하나씩 짚어보며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둥, 아리마대 요셉의 매장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처형 이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유대 최고의회, 즉 사내들인 공회의원에 의해 무덤에 안치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예수님의 무덤 위치가 당시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 모두에게 알려져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된 무덤이 그대로 있었다면 그의 제자들이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고 선포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누구라도 무덤에 가서 시신을 확인하면 그만이었으니까요. 학자들이 이 사실을 역사적으로 받아들이는 근거는 명확합니다. 첫째, 예수님의 매장 이야기는 매우 초기에 그리고 서로 독립적인 여러 자료에서 반복적으로 증언됩니다. 이것은 역사학에서 신뢰성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입니다. 한 사건이 서로 다른 출처에서 일관되게 나타난다면 그것이 지어낸 이야기일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집니다. 예수님의 매장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인용한 아주 오래된 신앙 고백문에 등장합니다. 바울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라고 말하며 초대 교회의 신앙 정수를 인용합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 구절은 바울이 직접 창작한 것이 아니라 그가 회심한 직후인 서기 36년경 예루살렘을 방문하여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났을 때 전해받은 초대교회의 신조로 여겨집니다. 예수님이 서기 30년의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 이 정보는 사건 발생 후 불과 5에서 6년 안에 형성된 것입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25 전쟁에 대한 기록을 1950년대에 참전했던 분에게 직접 듣는 것과 같습니다. 전설이 끼어들 틈이 거의 없는 시간적 간격입니다. 둘째,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인물 자체가 이야기의 진실성을 높여줍니다. 그는 예수님을 정죄하고 죽음으로 내몬 바로 그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유대 지도자들에 대한 강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가 어떻게 자신들의 지도자를 죽인 집단의 구성원이 예수님을 명예롭게 장사 지냈다는 이야기를 꾸며낼 수 있었을까요? 만약 이야기를 지어냈다면 차라리 예수님의 충실한 제자 중 한 명이 그 역할을 맡았다고 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러웠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캠브리지 대학의 저명한 학자였던 존 A.T. 로빈스는 예수님의 매장을 예수님에 관한 가장 이르고 가장 확실하게 증명된 사실 중 하나라고 단언했습니다. 두 번째 기둥, 비어있는 무덤입니다. 십자가 처형 후 첫 일요일, 한 무리의 여성 추종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을 때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사실 또한 역사적으로 받아들이는 데에는 몇 가지 강력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앞서 말씀드린 매장 이야기의 신뢰성이 빈 무덤의 역사성을 뒷받침합니다. 무덤의 위치가 모두에게 알려져 있었기에 제자들의 부활 선포는 빈 무덤이라는 물리적 증거 없이는 시작될 수조차 없었습니다. 둘째, 빈 무덤 이야기는 마가복음의 저자가 사용한 아주 오래된 순환사 자료의 일부입니다. 이 순환 이야기는 예수님의 죽음과 매장으로 끝나지 않고 빈 무덤 이야기까지 하나의 완결된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5장의 초기 신앙 고백문에서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표현은 1세기 유대인에게는 시신이 사라진 빈 무덤을 당연하게 전제하는 말이었습니다. 부활은 영혼의 승천이 아니라 육신의 부활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셋째, 마가복음에 기록된 빈 무덤 이야기는 놀라울 정도로 단순하며 후대에 덧붙여진 전설적인 요소가 없습니다. 이 점을 이해하기 위해 2세기에 쓰인 위경 베드로 복음서와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극명해집니다. 위경에서는 예수님의 무덤을 로마 경비병뿐만 아니라 유대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리고 수많은 군중이 지키고 있습니다. 밤이 되자 하늘에서 거대한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무덤을 막던 돌이 저절로 굴러갑니다. 그러자 두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무덤으로 들어가고 잠시 후 3명의 거인이 무덤에서 걸어 나옵니다. 2명은 다른 1명을 부축하고 있었는데 2명의 머리는 구름에 닿았고 부축을 받던 이의 머리는 구름을 뚫고 하늘까지 닿았습니다. 그 뒤를 따라 십자가가 무덤에서 나오고 하늘에서 잠자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였느냐? 는 질문이 들리자 십자가가 예라고 대답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화와 전설의 모습입니다. 신학적, 변증적 의도가 가미되어 화려하고 극적으로 꾸며져 있죠. 하지만 마가복음의 이야기는 지극히 건조하고 단순합니다. 넷째, 무덤이 비었다는 사실을 처음 발견하고 증언한 사람들이 여성이었다는 점입니다. 1세기 유대 사회에서 여성의 증언은 법적 효력이 거의 없었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여성의 증언은 법정에서 채택되지도 않을 만큼 신뢰성이 낮았습니다. 만약 후대의 기독교인들이 부활 이야기를 꾸며냈다면 당연히 베드로나 요한과 같은 남성 제자들이 빈 무덤을 발견했다고 썼을 것입니다. 가장 신뢰받지 못하는 증인인 여성들을 이야기의 중심에 내세운 것은 그것이 그들에게는 당혹스럽고 불편했지만 엄연한 역사적 사실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가장 설득력 있습니다. 다섯째, 유대 지도자들의 반응 자체가 빈 무덤의 증거가 됩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따르면 제자들이 예수께서 부활하셨다고 외치고 다닐 때 유대 지도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들은 가서 예수의 무덤을 보라. 시신이 그대로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제자들이 밤에 와서 그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주장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시신을 훔쳐갔다는 주장 자체가 시신이 무덤에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공동체가 아닌 그들의 가장 강력한 반대자들로부터 나온 증거이기에 매우 신빙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 기둥, 부활 후의 발현입니다. 다양한 상황에서 여러 개인들과 집단들이 죽음에서 살아나신 예수님을 목격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거의 모든 신약학자들이 인정합니다. 첫째,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된 부활의 목격자 명단이 그 증거입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그리고 모든 사도에게 나타나셨다고 기록합니다. 특히 500여 형제에 대해서는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 그 중에 태반이나 살아있다고 덧붙여 이 사실이 의심스럽다면 직접 가서 확인해보라는 자신감을 내비칩니다. 둘째, 복음서들은 이러한 발현 사건들을 서로 독립적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사건은 누가복음과 바울서신에서 12 제자에게 나타나신 사건은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서 각각 독립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셋째,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의 변화는 이 발현의 역사성을 강력하게 증명합니다. 복음서들은 야고보를 포함한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의 생전에는 그를 믿지 않았다고 솔직하게 기록합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초대교회가 굳이 자신들의 지도자가 된 야고보가 한때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불명예스러운 이야기를 만들어낼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 이후 야고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그는 사도가 되었고 마침내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야고보는 자신의 신앙 때문에 순교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형제를 주님이라 믿고 그 믿음을 위해 목숨까지 바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이처럼 회의적이었던 한 사람을 순교자로 만들었을까요? 바울이 간결하게 기록한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라는 구절 외에 더 강력한 설명이 있을까요? 독일의 저명한 비평학자 게르트 리데만조차 이렇게 인정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로서의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확실하다고 볼 수 있다. 네 번째 기둥, 제자들의 믿음의 기원입니다. 초대 제자들은 그들이 가진 모든 신념과 기대를 거스르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처한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첫째, 그들의 지도자는 죽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메시아 사상에는 죽임당하는 메시아, 더군다나 부활하는 메시아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메시아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다윗의 왕좌를 재건할 정치적, 군사적 지도자로 기대되었습니다. 범죄자처럼 무력하게 죽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둘째, 유대 율법에 따르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로 여겨졌습니다. 십자가 처형은 제자들에게 단순히 사랑하는 스승을 잃은 슬픔을 넘어 그들이 3년 동안 따랐던 예수가 결국 이단이었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였다는 끔찍한 증거로 보였습니다. 셋째, 당시 유대인들은 세상 끝날에 모든 의인이 함께 부활한다고 믿었습니다. 역사 중간에 한 개인만이 먼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한다는 생각은 유대인의 사고방식에 완전히 낯선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고려할 때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은 스승의 무덤을 성지처럼 보존하며 세상 끝날의 총체적인 부활을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정반대의 길을 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했습니다. 저명한 신약학자 루크 티모시 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초대 기독교와 같은 강력한 운동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무언가 강력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변혁적 경험이 반드시 필요하다. 영국의 석하겐 T. 라이트는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역사가로서 나는 예수께서 빈 무덤을 남기고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초대 기독교의 탄생을 설명할 길이 없다. 그렇다면 이 네 가지 역사적 사실, 즉 아리마대 요셉에 의한 명예로운 매장, 여성들에 의한 빈 무덤의 발견, 다양한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부활 후의 발현,
그리고 모든 기대를 거스른 제자들의 부활신앙의 탄생. 이 모든 것을 가장 잘 설명하는 가설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역사가들은 어떤 가설이 특정 사건에 대한 최상의 설명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여러 기준을 사용합니다. 부활 가설은 이 모든 기준을 놀랍게 만족시킵니다. 이 가설은 왜 무덤이 비었는지, 왜 제자들이 죽은 예수를 다시 보았는지, 그리고 왜 기독교 신앙이 탄생했는지를 모두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왜 사라졌는지, 사람들이 왜 그를 반복적으로 보았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또한 예수님 자신의 비범한 삶과 신적인 권위에 대한 주장의 맥락에서 볼 때 부활은 그의 주장을 하나님께서 친히 확증해 주신 사건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물론 역사를 통해 음모설, 기절설, 환상설 등 다양한 대안 가설들이 제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설들은 현대학계에서 거의 보편적으로 거부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설들은 4가지 핵심 사실 중 일부만을 설명할 뿐 전체를 아우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환상설은 제자들이 무언가를 보았다는 것은 설명할 수 있을지 몰라도 빈 무덤은 설명하지 못합니다. 결국 회의론자들은 매우 궁색한 입장에 처하게 됩니다. 한 토론회에서 만난 어떤 교수는 이 4가지 사실을 부인할 수 없자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예수에게는 태어날 때 헤어진 일란성 쌍둥이 동생이 있었을 것이다. 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예수의 시신을 훔치고 자신이 부활한 예수인 척제자들 앞에 나타났을 것이다. 이 주장이 얼마나 필사적인지 느껴지십니까? 이는 부활의 증거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증거가 너무나 강력하기에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의 저명한 유대인 신학자였던 핀카스 라피드 같은 인물은 이 증거들을 토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를 죽음에서 일으키셨음을 확신한다고 선언하기까지 했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면 이것은 우리 삶에 심오한 의미를 던져줍니다. 부활하신 분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신적인 권위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신성모독죄로 고발당한 바로 그 나사렛 예수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부활했다면 그가 모독했다고 고발당한 바로 그 하나님께서 그의 주장이 옳았음을 온 세상에 공개적으로 증명하신 셈입니다. 오늘날 종교적 다원주의와 상대주의 시대에 예수 부활의 역사적 증거는 기독교 신앙이 굳건히 설 수 있는 단단한 반석이 됩니다. 이제 잠시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며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저는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지 않았습니다. 10대 시절 저는 나는 누구인가, 왜 여기에 있는가, 어디로 가는가와 같은 삶의 근본적인 질문들로 고뇌했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의 무의미함에 깊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동시에 저는 인간관계의 위선적인 모습에 염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해답을 찾기 위해 동네의 큰 교회를 나가보았지만 그곳에서 제가 본 것은 피상적인 사교 클럽과 다름없었습니다.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는 친구들의 위선적인 모습에 분노하며 저는 점차 사람들을 미워하고 제 자신을 고립시켰습니다. 하지만 정직하게 제 내면을 들여다보았을 때 저 역시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은 깊은 갈망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저 또한 사람들을 원하지 않는 척, 강한 척하는 위선자였던 것입니다. 그 미움은 제 자신에게로 향했고 제 영혼은 나날이 피폐해져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늘 행복해 보이는 한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넌 뭐가 그렇게 항상 행복하니? 그 친구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이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널 사랑하시기 때문이야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 말은 제 가슴에 거대한 망치처럼 와 닿았습니다.
이토록 미움과 분노로 가득 찬 나를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생각은 제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먼지 쌓인 신약 성서를 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제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지혜와 진정성을 담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의 죄와 잘못이 저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켰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토록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는 것을요. 하지만 복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어 제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는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약 6개월간의 치열한 영적 탐색 끝에 저는 마침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마음속으로 엄청난 기쁨이 밀려 들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저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이유를 묻는다면 저는 오늘 밤 나눈 객관적인 역사적 증거들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 오는 내적인 경험을 함께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또한 경험할 수 있는 실제입니다. 아직 이 길을 발견하지 못하셨다면 제가 했던 것처럼 신약 성서를 펴고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이것이 정말 진실일 수 있을까?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시고 죽음에서 부활시키신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그 질문이 오늘 나눈 이야기처럼 여러분의 삶을 영원히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